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요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날로는 3일인데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약 한 48시간이 다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속에 계시는 때, 온 세상이 멈추고 침묵하는 날, 그래서 고난주간 가운데 침묵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시고 무덤의 깊은 시면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침묵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 보면 낮 12시쯤부터 어두움이 온 땅에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7마디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씀이 있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맨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상 7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오전 9시쯤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12시 정오쯤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쌓이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시간이 오후 3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어두움, 침묵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예수의 고난을 하늘도 볼 수 없었었다, 캄캄해졌다 이런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죄가 깊고 커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빛이 꺼져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캄캄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 죄로 인한 진노하심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감당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장 처절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외마디 소리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그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버림을 받아야 했고 모른 채 하셔야 됐으며 왜 이처럼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또 어디 한번 그 엘리야가 와서를 구원하나 보나고 조롱을 왜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처럼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벌을 받았고 우리는 제멋대로 지금도 살고 있고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지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길을 잃고 제멋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처럼 버림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면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와 버림받으심을 당하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야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서 죄인들이 지성소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무너지고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18절 말씀,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킨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해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과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였음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히브리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절망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맑은 물로 우리 몸을 다 씻었으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로서 온 마음을 써서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내 죄 때문에 무덤 속에 들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해야 할 온갖 그 수모와 그 고통을 주님이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무덤 속에 깊은 죽음으로 들어가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무슨 부러지를 하고 교회당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그냥 맑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해도 싼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감히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제 나도 같이 십자가와 함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부활의 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고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